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사형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형에 대한 것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6장에서 7집사 세운 것을 보아야 됩니다. 7집사를 세운 목적은 구제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집사들이 단순히 구제만 한 것이 아니고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6장 마지막에서는 스데반을 드러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에 붙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여기서 증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7장은 스데반의 증언 내용이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왔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잡혀온 이유가 뭐지요? 두 가지 죄목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규례를 뜯어 고치려고 했다. 거짓 증인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오늘 상당히 긴 내용인데 사도행전에서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아마 제일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이어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이 오늘 전체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 전체에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크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적 사건,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다루고 있냐면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성전은 당연한 것이었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재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였지만 그 본토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성령이 임했지만 또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은 특별한 곳이라는 신성시하는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데반에 하는 설교의 내용, 증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부터 그 얘기하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설득적이죠.
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왔다는 건 대단한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는 것은 탁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갖고 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하고 서로 맞물려 가면서 가고 있어요. 대단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처음부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제 하나님이 불렀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 해서 가다가 간 곳이 하란이었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바람에 또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산제사다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종교 의식에 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였고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는 야곱이 전체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모세 이야기를 할 때는 자세하게 다루는데 성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소명을 받았냐?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 얘기하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전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놓은 건물로 지어놓은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거친 광야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끊임없이 성전 개념을 물고 늘어지는데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 개념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변질되어 버렸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개념이 어떻게 해서 변질됐는가 이야기할 때 역사적 사건을 드는데요. 처음에는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동식 성전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겠죠. 이곳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 그걸 증거로 보여주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이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까지 오면서 고정식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갇힌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끌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서는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인데, 누가 가두어 놓았냐? 지금 당시 그 스데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힌 분으로 그렇게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을 착각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도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만 다른 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돼 버렸으면서 그 건물을 우상화시킨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리는 역사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의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 뭐 왕자로 태어나는 메시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안 왔잖아요. 아주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보면 그 짐승의 먹기통에 그냥 거기서 그냥 누이시고, 뭐 이건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데, 가장 큰 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실제로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사내들인 공회에도 있었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싶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인 걸 뒤집어 씌워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를 통해 줬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오히려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받기 시작해갖고 이 설교를 다 하지도 못하고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스데반을 끌고 돌로 치지 않았다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같이 똑같이 순교당하면서 그 얘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머문 곳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심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성전의 존재성이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설교죠. 보면 여기에서 구약의 역사를 끌고 오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성전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순교 장면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로마서와 또 히브리서 이런 속에서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것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스데반은 그런 정립이 되기 전에 기가 막히게 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 자체는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죽은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스데반처럼 우리는 순교를 직접 당하지는 않겠지만 살아있으면서 그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산순교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전 안에도 계시며 또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